여호수아서 우리 2장 전체를 다 읽어야 하는데 우리 핵심 본문만 읽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 가지고 나오셨던지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믿는 자는 믿는 대로 되어져요. 불신앙하면 불신앙하는 것만큼 인생이 그렇게 되고요, 순종하면 순종하는 대로 하나님 약속하신 언약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 우리 인생 전부를 걸어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그 소망의 줄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 외줄을 우리가 언약을 굳게 잡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많이 들으셨지요? 선교사 파송 숫자하고 국민소득 액수가 일치한다, 이 그런 메시지를 여러분이 참 종종 들으셨어요. 우리가 선교사님을 10,000명 보낼 때 우리나라의 국민소득이 10,000불이었고 20,000명 보낼 때 20,000불이었다. 지금 이제 30,000명 시대를 바로 눈앞에 두고 있는데 30,000불 시대로 우리가 나아가고 있다, 이렇게 들으셨지요. 그런데 원래 2017년도 우리가 이 문제 저 문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마스터키를 가지고 있으면은 이 마스터키를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나갈 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기도하는 것보다도,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꿈과 비전의 어떤 그런 용량보다도요, 주님은 더 넘치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나타내시고 여러분 말씀을 성취되도록 하셔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또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 주시네요, 이렇게 참으로 신실하게 응답하시네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은 전무한 영광을 받으시는 2017년도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 되실 겁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고 중요한 언약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올 한 해가 소망입니까? 우리가 올 한 해 좀 예감이 어떠십니까? 소망이 충만하세요? 아니면 올 한 해 좀 예감이 별론데, 우리가 밖에 나가면 너무 문 닫은 가게도 많고 이렇게 또 마켓에서 나가게 되면은요, 아주 그냥 불 꺼진 일찍 이렇게 문을 닫은 그런 점포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참 이 땅이 지금 안 되는구나. 모두가 다 고생이다. 되는 영역이 거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사, 교육, 외교, 국방, 국민, 우리 개인의 삶에 이르도록 어려운 것 같아요. 어려운 게 사실이지요. 자,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한번 선교사 파송 숫자가 국민소득과 일치한다. 그런데 또 우리에게 통계적으로요, 굉장히 절망적인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대한민국 연도별 선교사 파송 현황을 보게 되면은 2014년도에 26,677명을 파송했어요. 15년도에 27,205명을 파송했어요. 2016년도 작년에 27,205명을 파송했어요. 여기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12년도부터 쭉 뽑아가지고 우리 한국 세계선교협의회가 발표를 했는데요, 작년과 올해는 파송 숫자가 0명입니다. 한 명도 증가하지 않았어요. 2014년도에 932명, 2015년도에 528명 점차 감소하다가 2016년도는 우리 선교 역사 가운데 사상 최초로 제로가 됐어요. 0명이 됐어요. 한 명도 증가하지를 못했어요. 그런데다가 2017년도 현재 세계 기독교 박해 지역은 자꾸 늘어납니다. 극단적인 수준의 박해로 고통당하는 크리스찬들이 2억 1,500명. 기독교 박해 상위 여러분 7개 나라만 우선 뽑아서 보여드리는데 15년간 동안 계속 줄기차게 1등하는 나라가 북한, 소말리아, 아프가니스탄, 그 다음에 파키스탄. 우리 파키스탄 선교사님 지금 와 계시는데요, 우리 교회, 우리 WMTC 연합된 교회들은 파키스탄에 지금 하나님 엄청 문을 여셔서 우리가 섬기게 되겠는데 올해도 진행이 됩니다. 수단하고 북한하고 비스무리한 수준이에요. 이게 파키스탄 우리 선교사님들 너무 귀하시죠. 시리아, 이라크, 그래요. 우리 어저께 새벽 기도 시간에 12일 목요일 날 우리 GT 교재를 가지고 미전도 종족 선교 새벽에 기도하잖아요. 이란 크리스찬들이 성찬식을 하다가 포도주를 마셨다는 이유로 국가에서 태장 80대를
선고한 내용이 발표가 되었어요. 태장으로 40대를 맞으면 사람이 죽는데 80대라고 하는 것은 사형 선고가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슬람 국가는 전부가 신정 정치입니다. 무슬림들은 그 이슬람의 그 율법에 의해 가지고 나라가 다 모든 영역이 다 통치가 돼요. 신정 정치를 한다 그래요. 근데 이 이란은 기독교인들 예수 믿는 거 허용은 해주지만 무슬림들이 개종하는 거는 허가를 허락하지를 않아요. 지금 우리가 이집트만 하더라도 애들이 학교 가가지고 히잡을 안 썼다 그래가지고 또 코란을 암송을 다 못한다 해가지고 학교 퇴학을 맞고 학교도 못 가고 이런 일들이 막 좀 보도가 되고 있거든요. 신앙 때문에 작년 한 해에 순교한 사람이 1207명입니다. 예수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사망한 사람. 교회가 공격을 받아가지고 문을 닫고 폭력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은 교회가 1329교회.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언론 볼 때는 대한민국 선교사 수 증가가 0명, 세계 선교가 중단되는 것 같이 보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세계 선교, 그래도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박해가 있지만 하나님의 선교는 이 시간에도 진행되고 있음을 믿으시고, 하나님은 남은 자를 통하여 이 마지막 주님의 지상 명령이 열방과 세계 가운데 미전도 종족 믿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를 위해서 다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께서 주의 사람들을 예배해 놓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올해도 2017년도 내가 응답받고 전무한 응답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 속에 우리가 복된 통로가 되기를 원하시면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우리 가족의 목숨을 죽음에서 살려주세요. 오늘 본문에 있는 그대로의 13절에 보면 나의 부모님, 나의 남녀 형제 그들을 죽음에서 건져주세요. 라합이 그렇게 여러분 청구를 하지요. 자, 우리 1장의 언약 잡았습니다. 이제 2장에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가나안 땅 정복을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그 땅을 정탐하러 파수꾼을 보내요. 자, 우리 한번 지리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지리적으로 우리가 이 여리고가 어디쯤 있나 한번 볼까요? 보시게 되면은 이게 갈릴리 호수고 이게 요단강이거든요. 요단강인데 요게 여리고가 있습니다. 여리고 바로 맞은편 여기에 시딤이 있어요. 바로 강만 건너면 여리고고 여리고 바로 맞은편에 시딤이 있는데 여호수아가 그 시딤에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며 그들이 들어가서 라합이라는 누구의 집에 들어가서 하면 1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여러분 2장 1절입니다. 시작.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며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거기서 유숙하니라 그랬습니다. 파송된 정탐꾼들이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갔다. 우리가 이제 그 역사학자 요세푸스나 유대 랍비들은요, 기생 라합이라니까 좀 기생이라고 하니까 어감도 안 좋고 좀 안 좋은 그런 신분이죠. 그러니까 여관 주인으로 그렇게 해석을 한 부분도 있어요. 그러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원문에 보게 되면 조은하라고 하는 이 말은 가늠하다, 매춘하다, 이 창녀를 말합니다. 라합이 창녀예요. 기생이에요. 근데 이 기생집에 들어갔는데 이 정탐꾼들이 이 라합의 집에 들어갔을 때 여리고 왕이 그 말을 듣고 아니 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탐꾼들이 우리 여리고에 이렇게 정탐하러 왔다고 하는데 사람을 보내가지고 라합의 집에 들어갔다고 하니 그 사람들을 다 끌고 오라고 그렇게 이끌어내라 그렇게 했어요. 그들이 우리 이 땅을 정탐하러 들어왔다. 그런데 정탐꾼이 들어오자마자 라합이 정탐꾼들을 숨겨줬어요. 자기의 집 옥상에 지붕에 벌려놓은 삼배에 숨겼다. 6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막 이 왕이 보낸 사람들이 허겁지겁 막 쫓아와가지고 라합의 집의 문을 두들깁니다. 아니 여기 지금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왔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 지금 여기 집에 있죠? 집에 들어간 거 봤어요? 어디 있어요? 이 사람들 이끌어냈어요? 하니까 아 그래요? 라합이 하는 말이
우리 집에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이 사람들 조금 전에 저쪽으로 갔습니다. 라합이 거짓말하는 거예요. 아마 라합이 그날 또 화장을 진하게 하고 술을 좀 마셔가지고 얼큰하게 취해가지고 몸빼 입었을까요? 하여튼 뭐 그날은 뭐 흐들근한 옷 입고 얼굴이 붉으스름해가지고 한 손에는 술잔을 들고 뭐 개슴츠레하게 눈 떠가지고 그 사람들 우리 집에 들어온 건 맞아. 근데 그 사람들 우리 집에 없어요. 아까 저쪽으로 갔어요 하니까 막 이 군인들이 후락딱 하고 막 그쪽으로 그냥 달려갔어요. 그리고는 이 라합이 정신을 딱 차리고 옥상으로 올라가서 3대에 숨겨놓은 정탐꾼들에게 와가지고 여러분 말합니다. 이 정탐꾼들과 기생이 만나서 이 대화를 하는데 그 숨겨놓은 여러분 정탐꾼들에게 이 라합이 무슨 얘기를 하는가 보실까요?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8절 9절 보겠습니다. 8절 9절 2장 8절 9절 성경을 보시면 좋습니다. 시작.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는다. 너무 놀라운 고백이지요. 너희들이 지금 홍해를 건너서 우리 쪽으로 오고 있다는 얘기를 우리가 들었는데 그 얘기를 듣고서 우리는 간담이 녹는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이 라합이 여리고 성은 모두가 다 지금 막 조마조마 이거 간담이 다 녹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고 있다는 이 소식을 듣고서. 근데 중요한 얘기래요. 오늘 여기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 내가 안다는 거예요. 내가 안다는 거예요. 굉장히 뭘 많이 알고 있어요. 나는 확신하고 있다. 너희들이 믿는 그 하나님이 우리 여리고 이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신 것 난 알고 있다. 알고 있대요. 여러분 오늘 여기 말씀을 보면 이 기생 라합이요 11절을 한번 보실까요? 11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경 보시고요. 시작.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너무 놀라운 고백이죠. 하늘과 땅 사이에 당신들이 믿는 그 하나님만이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인 것을 나도 믿는다는 거예요.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상하죠. 아니 기생이 어디서 이런 하나님의 얘기를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을까요? 그 후에 여러분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고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따라합니다. 들었습니다. 내가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2017년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었어요. 예배 시간마다 말씀을 집중해서 들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믿음 라합의 믿음이 어디서 나왔느냐? 들음으로 얻게 된 믿음이래요. 들었어요. 말씀을 들음으로 애굽에서 여러분 이 언약 백성 이스라엘 히브리인들이 요단을 건너가지고 애굽에서 나올 때 홍해가 막 갈라지고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 그 엄청난 강한 나라 두 왕 시온과 옥도 다 전멸시키고 다 들은 거예요. 그리고 하늘과 땅 사이에 오직 하나님은 한 분인데 여호와 구원자 하나님은 한 분인데 그 하나님은 너희가 믿는 그 하나님인 것을 나도 믿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라합이 어떻게 이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까? 본문에 분명히 내가 들었다는 거예요. 세상 소리 듣습니다. 노래도 내 혼을 즐겁게 하고 또 내 육신의 어떤 쾌락을 추구하는 그런 노래들도 많지요. 듣습니다, 여러분. 긍정 얘기도 듣습니다. 부정적인 얘기도 듣습니다. 근데 우리가 듣는 것들이 노래든지 말이든지 우리에게는 굉장히 여러분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요. 그죠?
근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은 어떻게 믿음이 우리에게 들어오느냐? 로마서 10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한 번 더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합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들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이 라합이 지금 이 정탐꾼들을 만나서 이 만남 속에 있는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을 이 라합이요 놓치지 않으려고 해요. 에? 나에게 주어진 이 엄청난 기회를 놓칠 수 없어서 여러분 이 라합을 가만히 보세요. 이 지금 정탐꾼을 만나가지고 대화하는 이 대화 속에요 이 라합의 인생의 황금기가 시작되는 아주 전환점 터닝포인트가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의 전환점, 하나님 광야 종지부 찍고 믿음으로 요단 건너고 이제는 내가 가나안 땅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축복을 누리면서 정인의 삶을 살 수 있는 능력 있고요, 힘 있고요, 정말 행복하고요, 기쁘고요, 즐겁고요, 매사가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설명했어요. 수요일날 홍해는 구원을 경험하는 바다입니다. 피 바르고 하나님이 갈라뜨려 주셔서 건너왔어요. 구원을 경험하는 바다예요. 구원의 방법을 경험했습니다. 요단은 믿음으로 건너는 강이에요. 10하루면은 여러분 이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는데 무엇 때문에 40년 동안 방황하고 목마르고 피곤하고 뱀 나오고 정갈 나오고 배고프고 여러분 지치고 갈등하고 싸우고 다투고 여러분 끝이 없는 매일 그냥 답보 상태에 그런 인생을 20년, 30년, 40년 아니 10하루끼리면 되는데 왜 그렇게 20년 동안, 30년 동안, 40년 동안 답보 생활 그 광야의 생활을 하냐 이거죠. 올해는 우리가 광야의 생활을 끝내는 해입니다. 할렐루야.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이 땅은요 순종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만 하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만 하면 되는 땅이에요. 정복의 원리는 딱 하나, 순종이에요. 그거 안 할 때는 불뱀도 나오고 여러분 뭐 여러 가지 많은 불행스러운 일도 생겼어요. 다른 방법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은 순종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그 은혜, 언약하신 그대로 언약을 이루어 주시는 물론 전쟁이 있지만 전쟁을 싸우기만 하면 이김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겨놓은 싸움이잖아요. 이미 내가 너에게 다 주었다고 했잖아요. 내가 다 주었노니 다 준 땅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주는 그 땅으로 가기만 하면 돼. 순종해서 가기만 가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불신앙을 요단강에 다 여러분 수장해야 돼요. 불신앙과 불순종이 광야의 이들의 특징이거든요. 불순종이고 불신앙인데 광야 세대의 특징이 바로 그거예요. 인본주의하죠. 불신앙하죠. 불순종하죠. 그러니까 염려가 많죠. 이것이 그들의 광야 체질이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여기 보게 되면 라합이요 너무 중요한 핵심 언약을 잡은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계시오. 너희들 우리 이 가나안 땅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준 줄 알고 있대요. 들어서 안 돼요. 들어서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확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청을 합니다. 12절 13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13절 2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저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정표를 내라. 그리고 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라합의 요청이 뭐예요? 내가 당신들 선대했어요. 그러니까 당신들도 우리 아버지의 집 선대해 주세요. 그리고 내 부모 형제 나중에 당신들이 이 땅을 정복을 하고 다 진멸시킬 때 우리 집은 구원해 주세요. 우리 가족들 살려주시고 목숨을 건져주세요. 이 말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말씀 듣는 시간에 우리의 믿음이
찌꺼기가 이런 다른 불순물들이 섞이지 아니한 순수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믿음이요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순수하게 그냥 그대로 믿으세요. 여러분 아무리 경험 좋고 여러분 어떤 우리가 합리적인 탁월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생각은 힘없습니다.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말씀 언약 잡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말씀을 자꾸 들어야 돼. 그러니까 주요일도 나오고 금요일도 나오고 새벽기도도 나오고 말씀을 자꾸 듣는 것이요. 방송도 들으시고요. 말씀을 자꾸 들어야 돼. 들었어요, 이 라합이. 그러고는 이 사람이 뭘 알고 있지요? 내가 당신을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우리 아버지 집을 선대해서, 선대한다는 맹세 나한테 하고 선대한다는 증표를 주세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내용이 무엇입니까? 나의 부모 형제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살려주세요, 이 말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가정을 한번 돌아보게 합니다. 우리 부모, 형제, 시댁 쪽에, 친정 쪽에, 아니면 우리 친가 쪽에, 처가댁에, 우리 가족들 중에 안 믿는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자녀,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기도할 적마다 얼마나 귀한 깨달음을 주시는지 몰라요. 여러분이 구원의 복은 모든 거 다 가진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 은혜, 여러분 우리가 뭘로 그 은혜를 표현할 수 있는 길, 방법이 있습니까? 이 엄청난 최고의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은혜와 복을 받은 저희들, 하나님이 이 복음 때문에 높은 자리에 올라가라 그러면 복음 때문에 올라갈 수 있지만, 복음 때문에 어떤 낮은 자리에라도, 부끄러움 당하는 자리에라도, 수치당하는 자리에도 문제될 게 없어요. 감옥에서도 여러분 그곳에 예비되어 있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바울을 보내가지고요, 간수장 그 일가족 다 예수 믿게 하시잖아요. 그 지역에 엄청난 선교의 문을 하나님이 여시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정탐꾼들이 언약을 합니다. 이 라합의 요청을 받아들입니다. 18절을 보겠습니다. 2장 18절. 증표를 주지요. 맹세하고 증표합니다. 17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너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겠다 하여, 그리고는 증표를 뭘 주느냐. 18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네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근데 라합이 그렇게 하라 했더니 21절 그대로 합니다. 21절 시작.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여러분, 붉은 줄이 뭘까요? 오늘 우리가 지체 없이 이 붉은 줄을 다시 여러분 매야 됩니다. 이미 우리는 이 붉은 줄, 여러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이 성경에 보게 되면은 이 붉은 이 말은 샤니라는 말인데, 붉은 줄, 이게 홍색 줄, 이것이요 출애굽기 우리가 26장에 보게 되면 성막을 만들 때 붉은 줄을 가지고, 샤니, 붉은 줄을 가지고 모든 성막을 만드는데 모든 게 다 연결되게 그렇게 해요. 그것이 얘가 종이에 적어놨으니까 찾아보시고요. 28장 6절 8절에 보면 제사장 옷을 입을 때도 홍색 실을 가지고, 샤니, 이 붉은 실을 가지고 이 옷을 만들도록. 우리 한번 읽어보시죠. 출애굽기 12장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출애굽하게 될 때 여러분 바로 군대를 무엇으로 이겼습니까? 무기로 이겼나요? 어떤 전투 전략을 가지고 이겼나요? 어떤 여러분 아니죠. 피 발랐어요. 6월절 어린 양 잡아가지고 문설주와 임방에 피 발랐는데, 그 애굽의 엄청난 저주의 재앙이 피 바른 집은 피를 볼 때에 어떻게 해요? 패스오버, 넘어갔다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붉은 줄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붉은 줄,
우리는 이 붉은 줄 때문에 우리는 살아난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보혈, 십자가에 걸리신 구속의 속량의 화목제물로 오신 우리 예수님,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죄인이 의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죄인이 하나님이 보실 때 너가 보혈의 피, 이 보혈의 피를 믿는 이 믿음으로 우리의 죄와 허물은 요렇게 다 덮으시고요, 다 덮으시고 이 피로 다 덮으셨기 때문에 이 예수 믿는 보혈을 믿는 믿음을 보시고 너는 거룩하다, 죄가 하나도 없는 상태의 거룩으로 나를 의인으로 인정해 주시는 은혜를 입은 저와 여러분들, 로마서 3장 25절 26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여기서 의라고 하는 말은 디카요스네라는 이 말은요, 죄가 하나도 없는 상태 말이에요. 나는 죄인인데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피를 믿는 믿음 보시고 용서해 주셨다 이 말이에요. 따라합니다. 나는 용서받은 의인입니다. 용서받은 의인입니다. 당당해요. 죄인은 당당할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지적해요. 너 그런 사람인데, 내가 다 알고 있는데 기가 죽어요. 그죠? 근데 우리가 이 은혜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요, 여러분 그렇지가 않아요. 어떤 자리에서도, 상황 속에서도, 환경 속에서도, 문제를 만나도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라, 이걸 증표로 주었어요. 이 붉은 줄을 여러분 라합이 메었습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과 가나안에는 엄청난 강한 군대가 있고, 이 사람들은 오합지졸이잖아요. 이스라엘 광야길만 40년 걸어갔으니 이 사람들은 완전히 거지 같은 행세를 하고요, 지금 아무 무기도 없어요. 근데 가나안 땅에는 7족속 31왕이요, 엄청난 철병거라든지 무기라든지 엄청난 그런 여러분 병거라든지 이게 군 무기들을 가지고 있다고, 군인들도 있고.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서, 가나안 정복의 싸움은 무슨 싸움이라고요? 무기 가지고 싸우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따라합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은 신분으로 하는 것입니다. 소속으로 하는 것입니다. 예, 너의 신분이 무엇이냐? 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 엄청난 신분, 엄청난 권세, 너 누구에게 속했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나는 속했습니다.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속에는 내 신분, 내 권세, 내 소속이 분명하게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십자가 열리신 보혈로 우리의 죄, 저주, 심판, 사단, 모든 지옥의 문제 다 해결하시고, 흘리신 보혈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확정하시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넌 하나님 아들이야, 넌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믿음으로 회복했어. 자꾸만 성령님이 보정이 돼주시잖아요. 세상에 나가서도, 여러분이 밖에서 일하면서도, 불신자랑 같이 이렇게 여러분 사시면서도, 일하면서도 기죽지 마세요. 항상 내 배경은 하나님, 내 배경은 천국 배경, 내 소속은 하나님, 내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은 소속으로 하는 거예요. 신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칼과 무기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신분 가지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면서 순종의 원리를 따라, 여러분 정복 명령 분명합니다. 정복의 범위 분명합니다. 정복의 원리 분명합니다. 단순합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순종입니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좀 요약을 해봤습니다. 띄워주세요. 작은 글씨고 우리 방송실 띄워주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의 전생애와 과거와 현재와 미래와 후대를 거는 신분과 소속의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은요, 우리 과거에 대한, 너 옛날에 창녀였잖아. 괜찮아요. 그거요, 여러분, 내 신분을 가지고요, 당당하게 말하세요. 나는 용서받은 의인이 되었다. 우리 현재 성령의 인도받으면 돼요. 미래 천국까지 보장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신분과 소속의 싸움이에요. 그분을 의지하고 언약 잡고 믿고, 여러분 정말 우리가 순종해서 나가게 되면 이 가나안 땅은 순종해서 들어가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하고 누리며 사는, 그 주시는 은혜의 복을 가지고 정인의 삶, 온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그 땅으로 오시게 될 그리스도 언약 딱 잡고요,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곳은 뭐예요? 메시아 언약 잡은 자들을 통하여 신정 정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세우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그 백성들은 온 세상과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온 천하에 전가하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KWMA 우리 총회 갔더니 오정희 목사님 교회에서 했기 때문에 인사 말씀 속에 이런 말씀했어요. 우리 교회는 디사이플 메이킹 철치다. 지금까지 제자 삼는 사역에 우리는 올인했습니다. 이제 2017년도는 새로운 선포래요. 디사이플 미션 철치다. 우리 교회는 선교 제자를 일으키는 일에 우리가 집중할 것이다. 이거 한번 봅시다. 우리 선교사 8가지 사명, 우리는 다 여기 속해 있거든요. 시작. 해외 선교사, 부모 선교사, 기도 선교사, 물질 선교사, 직장 선교사, 가족 선교사, 문화 선교사, 길거리 선교사. 올해 이 언약 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에게 내 삶의 방향 맞추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반석 위에 내가 너를 반석처럼 이 교회를 반석 위에 세울 것이다. 내가 세운대요. 지옥 권세, 사단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대요. 천국 열쇠들 우리에게 주셨어요. 로마서 8장 16절 17절 한번 읽어보세요. 성령님이 이것을 보증해요.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또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받아야. 예. 주님이 우리 엄청 사랑하십니다. 온 천하와도 우리 안 받고, 우리 장로님들 못 바꿔요. 온 천하와도 안 바꿔. 예? 우리 어린 여러분 렘넌트들 안 바꾼다니까. 온 천하보다 더 귀한 우리 존재 가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창조주, 전능자의 영이, 재창조의 영이, 부활의 능력, 새창조의 영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요, 우리를 인도하시고요, 기도할 적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계시니 할렐루야.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하고. 여러분, 저는 이 앞에서 여러분을 보면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모든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걸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쏟아 부으셨잖아요. 난 아닌 것 같은데 한 사람도 그런 사람 없어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나에게 다 쏟아 부으셨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2017년도 이 라합이 붙잡았던 언약 믿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알고 있었어요. 우리 이 나라 너희들에게 준 줄 내가 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들에게 다 준 땅이다. 나는 상천하지에 오직 구원자 하나님은 한 분인데 너희들이 믿는 그 하나님뿐이라는 걸 나는 믿는다. 할렐루야.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기도하시는 분들은 느끼셨지요? 결과적으로 이 히브리 정탐꾼들은 누구였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주신다 해놓고 다 그 땅은 진멸하라, 다 전멸시킨다고 말씀했는데 다 여러분 진멸시키라고 명령하시고요, 그 땅은 이미 조대해놓고 왜 정탐꾼 보내요? 이 히브리 정탐꾼들은 선교사들이었어요. 그 땅에 어떤 정보를 입수하러 보낸 것 아니에요. 그 땅에 다 진멸시키기로 되어 있는데 그 땅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으니 그 하나님을 믿는 라합 가문을 구원하라 이 말이에요. 그 라합의 가문을 구원하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WMTC, WMTS
UPB에서 시간표를 따라서 우리가 순종해서 모든 일들을 진행해 나가겠지만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속에는요, 하나님의 총체적인 모든 것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자, 예수님의 지상명령 세계선교다. 이 세계선교 안에는 하나님의 총체적인 모든 게 그 안에 다 있습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제자, 전도제자, 하나님 우리 큰집이 안 믿습니다. 삼촌이 안 믿습니다. 우리 이모 안 믿습니다. 내 동생이, 누나가, 언니가 안 믿습니다. 형님이 안 믿습니다. 우리 처가댁이 안 믿는 사람 많아요. 우리 진정적인 무당도 있어요. 어제도 저녁에요, 또 좀 틈새 시간이 이용해서 전도하자. 우리 김원혜 전사님 보고 여기 우리가 이번 주에 두 집 무당집을 갔는데 한 집이 이 신당을 철거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가능성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집 가서 신당 철거, 왜 이것 때문에 자식들에게 이 저주를 물려주려고 하냐? 예? 우리 가서 이제 그 얘기하려고 가다가 막 광명 사거리에 막 차가 꽉 안 움직여요. 밀려가지고. 전사님 안 되겠어. 이미 7시가 다 돼가는데 안 되겠다. 그냥 돌아왔어. 못 가고. 그 집에 우상단지 섬기고 신당을 차려놓고 그 후대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오는 저주들, 정신문제들, 여러분 육신 불치병들, 난치병들, 여러분 알코올 중독이라든지 음란 중독이라든지 이런 중독 환자들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우상숭배, 귀신숭배, 사단숭배, 흑암의 문화 속에 뿌리 깊은 원인이 있으니까 그것을 모르고는 치유가 안 되는 거죠. 이 복음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해답이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가 새가족반이 있습니다. 여러분, 새가족반 우리 홍장로님이 너무 잘 인도하세요. 우리 확신반 김순자 권사님 또 확신을 심어주는 확신반이 있어요. 우리 성장반 김현대 장로님 또 균형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우리 중직자들 어떻게 하면 전도제자, 선교제자 모두가 안 된다, 문 닫고 장사 안 되고 모든 게 다 안 되는 이때 되는 사람으로 좀 만들까? 그 소원을 가지고 사역자반을 하잖아요. 사역자반을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목요일날로 잡아놨잖아요. 그러니 목요일날 원래가 있지, 또 목요일날은 원래는 나는 하지 못해요. 너무 힘들어서. 그러니까 이것도 지속이 안 되겠구나. 지속될 수 있는 방에 시간이 없어요. 주일날 오는 오대로 소그룹이 막 돌아가니까 제가 금요일날 7시 반에 해야 되겠다. 기도회 시작하기 전에 중직자들 다 참석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자꾸 준비하고 그릇 준비하고 내 체질, 내 기질, 여러분 광야의 습관, 광야의 이 여러분 빨리 떼내야 됩니다. 빨리 결정하고 요단강 건너셔야 됩니다. 요단강 건너가야 됩니다. 이사야 60장 22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이러한 한 사람들로 우리 청년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모든 영역 속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 속에, 아브라함 카이퍼가 얘기한 것처럼 모든 영역 속에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 속에 주역들로 쓰임받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꿈과 비전을 새롭게 하고요. 꿈 있는 사람은 기도해요. 비전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환경 이기고 상황 하나님 앞에요, 여러분 매달린다고요. 예? 자기 사랑하는 사람은요 기도합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그리스도 결론입니다. 이 라합에게 창문에 붉은 줄을 매라, 이 말은 그 자신과 온 집안을 살리는 소망의 외줄이었어요. 그리고 온라인에 다른 것 좀 다 정리정돈하시고 십자가의 그리스도, 주께서 다 이루었다, 그리스도의 사역을 완성했다, 이 소망의 외줄을 굳게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라합은요 우산 생산지 아모리 산지 여인이에요. 비천한 출신 아닙니까? 창녀니까 얼마나 비천하고 슬프고 여러분 그런 인생이에요. 어느 날 듣게 된 예수는 그리스도, 이 복음을 어느 날 하나님을 들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라합을 통해서 보면 주의 백성은 혈통이 아니라 믿음에 의해서 결정된다. 우리의 이 믿음이 얼마나 엄청난, 혈통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믿음에 의해서 결정된 이 엄청난 신문과 권세. 우리가 과거가 어떠하든지 간에 그리스도 안에서는 과거가 발목 잡히지 않습니다.
우리 한번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정복해서 들어왔습니다. 6장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정탐꾼들이 어떻게 하는가 봅시다. 시작. 여호수아가 기생랍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 보낸 사자들을 숨겼습니다. 약속대로 이 붉은 줄 있는 집 다 살려줬어요. 다 살려줬어요. 2장 21절에 보면은 우리 아버지 집만 살려달랬는데 이 라합이 막 욕심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보니까 다 모아서 아버지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거 다 여러분 다 살렸어요. 전도문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굉장히 그 사람 중요하게 봅니다. 하나님의 중요한 일을 하면 우리를 중요한 사람 만들어 주십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 라합이라는 이름이 성경에 8번 나오거든요. 5번이나 기생자가 꼭 붙어요. 여기서 기생이라고 되어 있어요. 시작.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자, 이 땅은 순종으로 정복하는 땅인데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 안 하고 기생 라합은 이렇게 됐대요. 우리 한 절 더 보십시다. 마태복음 1장 5절입니다. 라합의 남편 이름이 나와요. 자, 시작.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6절에 보면 다윗을 낳고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이거 보세요. 얼마나 놀라운 여러분 인생 역전입니까? 이 라합의 남편이 살몬이에요. 살몬이 보아스를 낳았대요. 룻기스에 나오는 그 유력자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다. 세상에 여러분 이 비천한 출신인 이 여인이 말이에요. 어느 날 하나님 믿고요. 이렇게 인생이 역전된 거예요. 이것이 구원입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이렇게 된 거예요.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복음이며 이것이 구원이에요. 우리 말씀 한 절만 읽고 기도합시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자랑해야 되는 거죠.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믿음 가지고 기도하시면서 이번 한 주간 우리 인생의 마지막 한 주간이에요. 이 한 주간은 또 돌아오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최고로 은혜를 입고 최고로 영광 돌리는 또 최고로 승리하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속히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십자가의 그리스도 소망의 외주를 언약 잡고 기도하며 2017년도 그리고 이번 한 주간 또 승리의 삶 살며 하나님께 전무한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와 서학석 강미숙 집사님 가정 위에와 김현주 이재천 집사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